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속히 상황이 개선돼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때가 오기를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는 그런 또 믿음의 지혜도 우리가 터득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못 오시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어려움, 물론 영적인 어려움도 많으셨겠지만 육신의 생활, 사회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셨습니까? 속상하는 일들, 또 걱정스러운 일들, 얼마나 마음에 무겁게 지내신 날들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으면서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들 또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서 성도다, 또 무슨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딱 집어 얘기하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다른 것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요. 구약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를 양이라고. 또 신약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주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야, 그렇게 해서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교회사 속에서 성경에서는 아니지만 그 후에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보면 로마 제국의 박해 때에 기독교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비유했느냐 하면 물고기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의 그런 그 상징을 나타내는 심볼 가운데 그 물고기의 모습이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은연중에 들어가 있게 이렇게 보이게 했는데, 물고기의 형상, 그거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서로가 저 사람 교인인가 봐, 크리스천인가 봐, 이렇게 비밀스러운 사인으로, 심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물고기를 썼던 이유는 히라보로 물고기라는 말이 이크투스라는 말인데, 그 이크투스라는 말이 그 스펠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 말이 히라보로 그 첫 글자를 예수의 첫 글자, 그리스도의 첫 글자, 하나님의 첫 글자, 아들이라는 첫 글자, 그리고 구주라는 첫 글자를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게 이크투스라는 말이 되는데 그게 물고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은밀하게 아는 사람만 암호처럼 해서, 그래서 물고기하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 관계가 오병이어 그런 것 의미가 아니라, 물고기라는 그 말이, 단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암호화한 것이 그게 이제 물고기가 된 거죠. 그래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과 같은가, 그럴 때 여기는 한 마리의 사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사슴과 같다. 이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마리의 사슴과 같아요. 목이 아주 많이 타고 있는, 목이 마른 한 마리의 사슴과 같아요. 마치 저 광야에서 사슴이 목이 탄데 지금 며칠을 물을 못 마셨는지, 몇 시간을 못 마셨는지 지금 막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 그 아주 여리디 여린 그런 한 마리의 사슴,
그리고 기진맥지에 있는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그런 주님을 갈망하는 한 마리의 사슴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가 얼마나 오늘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는가. 오늘 우리도 여기 있는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과연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편 42편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내가 한 마리의 사슴인데 하나님, 내가 바로 그래요. 내 심령이 그래요. 내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번 주일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에 성전의 교회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한 마리의 이 사슴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슴은 물을 찾아서 그 갈급함이 지금 아주 고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 이 시인은 그 사슴과 달리 저는 하나님을 찾기에, 제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이 시인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을 배웁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런 갈급함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여전히 더 많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갈망이 있고, 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리고 무언가 이 세상살이에서 너무 힘들고 되어가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걱정과 염려. 물질에 대한 갈망, 쾌락에 대한 갈구, 내 명예나 성공과 세상에서의 부요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있기보다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큰 갈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때가 많지 않은가 말이죠. 여기 이 시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비록 이 교회에 오시지 못했어도, 이 교회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그 심령, 그 자리에서 이 한 마리의 갈급한 사슴과 같이 그 목말라 하는 심령의 목말라함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시인과 같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지 않은, 먼저 자기 마음속에, 내면 속에 이런 갈급함이 있는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서, 그 갈급함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인은 3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 시인을 이렇게 목마르게 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한 이유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종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안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내적인 갈급함과 이 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곤해하고 하나님 안타까워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방과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가만 내버려둬도 갈급함과 갈망과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왜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거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너희가 가서 예배 드려도 너희들이 말이야 감염되지도 아니하고 아무 문제가 세상은 다 그래도 너희들은 딱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목사들도 감염이 돼서 확진자가 되고 부목사들도 확진자가 되고 뭐 방송에 나오는 건 집사가 감염이 됐다든지 장로가 감염이 됐다든지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목사가 그랬다는 거야. 담임 목사도 그랬고 부목사도 그랬고. 그럼 8,000명이 넘는 확진자 가운데 집사는 없고 장로는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거지. 목사도 걸리잖아. 부목사도 걸리잖아. 근데 너희들 예배해? 장로, 집사, 권사 걸리는 건 안중에도 없지요. 왜 없겠어요? 8,000명 가운데 왜 없겠어? 장로, 권사, 집사가 왜 없겠냐고. 왜 세례신자가 없겠어? 안 믿는 불신자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있겠어? 신천지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이 시인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목이 가란 사슴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물 한 방울 어디 거지에다가 젖은 것 하나만 있어도 입에만 물려줘도 무언가가 눈에 생기가 돌고 힘이 솟을 것 같아. 그런 사슴인데 이 사슴이 눈망울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이 묘사가 지금 물 한 방울 먹지 못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사슴인데 이 사슴의 눈에서는 한없는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건 처량해서 신세가 한스러워서만이 아니라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한 갈망. 그게 눈물이죠. 욥도 눈물을 흘렸고 여기 이 시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사람들의 조롱도 조롱이지만 사람들의 조롱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도 일부 그들의 조롱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공감이 됩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계셔도 날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 속에 불안과 염려, 깊은 우울증과 같은 그런 자기 가만 내버려둬도 지금 아무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해보고 싶은 의욕도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사슴인데 세상 사람이 거기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돌 던지고 그리고 막 조롱하는데 얼마나 죽을 맛이에요. 거기다가 더 이 시인은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떨어졌나 봐.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나 봐. 이 불안감, 이 단절된 느낌, 이것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철양 맞아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나?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이대로 방치하시는가? 여러분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는 이 고뇌. 이건 욥도, 의인 욥도 이걸 겪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이게 제일로 고통스럽고 이게 제일로 불안스러웠던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 마리의 사슴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겁니다. 우리가 꼭 이런 전염병이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이런 창궐함 속에서 우리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리의 사슴과 같이 광야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 속에서 메마른 그런 그 땅에서 뜨거운 대지의 열과 폭양이 내려 쬐이는 곳에서 아무도 물 한 그릇 가져다 주지 않는 그곳에 있는 이 한 마리의 사슴과 같이 그 눈에는 눈망울에 초롱초롱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있고 그러면서 속은 타들어가고 어찌할 바가 없는 모습,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이고 특별히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이 시인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제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에 더 그의 마음에 안타까웠던 것은 옛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래부터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했던 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못 오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오게 되고 목이 메이게 되고 찬양하다가도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고 교회라는 거 모르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이 상황이 무슨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가게 문 닫는 게 문제이고 학교 애를 못 보내는 게 문제이고 그리고 어디 여행 가지 못하는 건 문제이고 계획했던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어디 축제에 가지 못하는 것, 이게 속상하는 일이지. 마스크가 없는 게 지금 속상하는 일이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 아니,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밖에 못 드리네 하는 그것 때문에 무엇 불안합니까? 오히려 잘 됐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 꼴 보기 싫은데, 그 사람들 맨날 교회 가고 그러면 꼴 보기 잘 됐다. 아직도 고집 부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아무것도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못한다고 해서 속상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시인은 4절에 내가 천의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끌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했던 그 일들을 내가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상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너무 속상해요. 전에는 안 그랬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했던 그때 받았던 좋았던 그런 추억이 마음속에 있어. 그거 생각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너무 속상하는 거야.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왜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지? 다 빼앗겼지? 이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 내 마음이 상한다. 은혜를 받았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지금 그 은혜가 더 어디로 간 거야?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상함은요, 이 속상한 것은 그냥 나를 해코자 하고 나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해를 입히는 속상함만은 아니에요. 이 속상함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서든 또 사랑하는 일이 잠깐 무슨 딜레마에 빠졌든 그럴 때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에 대한 상사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아리,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것. 근데 그건 꼭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아리를 한다는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사랑을 향해 갈 수 있고 사랑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여기 이 시인이 지금 내가 이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과거에 그랬던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해요. 이 상한다는 얘기는 슬픔만, 나 어떻게 해야 돼? 좌절한다고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상함은 이 속상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몸부림하는 그것이 회복의 전기가 된다. 그래서 5절에 얘기해요. 내 영혼아, 너 어찌해서 낙심하니? 너 왜 그렇게 자꾸 좌절해? 너 왜 자꾸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나 속상하고 나 어떻게 해? 나 속상해 죽겠네. 그렇지만 그 속상함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가지는데, 그래서 5절에 여기 시인이 너는 말이야, 그래 너 속상하지? 너 불안하지?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너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주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 여전히 찬양할 거야.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속상해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희망이나 간절함이 없어요. 속상하는 것이 있는 거야. 상함이 있어.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속상해 죽겠어요. 그게 그냥 불행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거기서 무언가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데, 오늘 바로 우리가 그거다니까. 우리 불안해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 근데 그것이 우리를 점점 더 해하게 하고 좌절의 늪으로 빠져가게 하는 것만 아니라 거기 희망의 싹이 보인단 말이죠. 너 왜 불안해하니? 너 왜 속상해만 해? 야, 하나님께 소망 두어. 하나님이 너 그냥 두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 그냥 두실 것 같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상한다는 이 말은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거지. 어떻게든지 일어서 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확신하면서. 어떻게 확신해요? 과거에 체험이 있거든. 내가 이전에 성일의 무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올라갔었어. 거기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예배했었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의 체험과 확신의 경험이 있어. 그거를 추억하는 거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하실 거야.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경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함,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소망,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의 말씀은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 낙심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나 알아요. 주님 알아요.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폭포 소리 위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 폭포 소리, 이건 하나님의 그런 그 계시의 폭포 소리보다는, 여러분, 폭포 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바다가 막 파도가 밀려오고 그럴 때 얼마나 그 물결이 무섭습니까?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내가 지금 한 마리의 사슴과 같을지라도, 힘이 없는 광야에 쓰러져 버릴 존재인 것 같을지라도, 폭포 소리가 난다고 해도, 바다가 막 물결을 치고 큰 집더미 같은 파도로 나를 엄습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위협과 그런 절망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나를 집어삼킨다고 할지라도,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낮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밤에는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폭포 소리가 들리든 바다가 날 삼키려고 달려들든 어떤 큰 역경이 내게 달려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긍휼하심이 있는데요. 뭐가? 밤에는요, 어두움 속에서 찬송 소리가 내게 들려요. 나는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얘기를 자기 내면에다가, 자기에게다가, 불안해하는 것도 자기요, 그 자기를 격려하고 감싸주는 것도 자기인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잃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도록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나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을 거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원수와 대적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너 지켜줄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그러고 하지만 11절, 내 영혼아, 내가 그런 걸로 낙심하겠어? 너 그런 걸로만 불안해하겠어?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두는 거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내가 여전히 찬양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갈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과거의 믿음으로 은혜 받았던 추억을 그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 그때 은혜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 그냥 두시지 않겠지, 그러면서 미래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둡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마리의 사슴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애처로운 모습이에요. 아주 가냘픈 사슴. 그냥 사슴은 가만 내버려둬도 무언가가 조금 슬퍼 보이잖아요. 예쁘고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면서도 무언가가 애처로운 모습인데, 이게 보통 사슴이 아니라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있는 사슴이다 이거죠. 아주 연약한 사슴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렇게 보면 야, 참 불행하다, 안 됐다, 안타깝다 이렇게 보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다른 영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바라다 보면 이 사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비참해 보이는, 처참해 보이는, 불쌍해 보이는 사슴만이 아니라 이 한 마리의 사슴, 목숨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고, 그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투를 벌려도 사투를 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막 간절히 죽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말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예배도 드리지 못해, 나와서 봉사도 하지 못해, 막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찬양하지도 못해, 사역을 하지도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믿음이 전혀 땅에 떨어진 것 같고 신앙생활이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바로 이 순간이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늘 기뻐하고 뭐가 다 만족하고 다 됐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채워도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해도 모자라는 것 같고, 말씀을 가까이 해도 모자라는 것 같고, 늘 하나님이 내게 기쁨과 은혜를 채워주셨는데도 무언가 다함이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 충만하다 그래서 나는 넘쳐, 나는 나만아, 그러니까 난 예배 안 드려도 돼, 난 성경 한 달은 안 읽어도 돼, 난 예배 안 참석해도 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충만하다고 생각을 못해. 그래서 갈급하고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그게 충만한 것인데, 여기 이 한 마리의 사슴은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러 가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입지 못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린 자식 같아. 그렇지만 이 영혼 속에서 지금 생명과 맞바꾸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급해서 갈망해 나가는 이 심령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만일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사슴의 모습과 같다고 하면,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것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건 뭐야,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지만, 오늘 텔레비전 앞에서든 스마트폰 앞에서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분들의 마음속에 이 한 마리의 사슴과 같은 간절한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 나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려요? 나 언제 하나님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갈급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강한 것 아닙니까?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나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어, 새벽 기도도 했거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성전에서 건축 헌금도 하고 말이야, 난 찬양대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거든, 오늘 주일날 나는 평일보다 더 바빴어, 밥도 못 먹고 열심히 했어. 그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없는 것 같아. 예배도 한 번 간신히 이렇게밖에는 드릴 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내면 속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한 갈구함이 일어난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거죠. 며칠 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으니까. 근데 우리 원로 장로님 가운데 윤계섭 장로님 계시죠. 그분 평소에도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영상이 이렇게 이제 녹화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설교 말씀을 꼭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야.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내가 위로받을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교인들을 못 봐서 그렇지만 예배 드려요. 기도하고 저는 교회 맨날 오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사실 우리 교우들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이게 힘들어. 그리고 지금 막 생업도 지금 막 엉망진창이고 말이에요. 지금 좀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이게 얼마만큼 계속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다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고, 모든 분야가, 물론 특별하게 어떤 분야들 한두 분야는 조금 이럴 때 특수를 누리는 데가 마스크 공장 같은 데도 조금은 마진이 없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러는 데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교인들이 더 힘들지요. 신앙생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저를 위로해. 목사님. 그러면서 그분이 두 번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온라인 예배, 더군다나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나이 잔뜩 먹은 세대들은 옛날 일제치대에도 살아봤잖아요. 어려운 때 탄압도 받아봤잖아요. 그 요즘에 젊은 세대들, 그 이후의 세대들은 이런 일을 안 겪어봐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데, 그런데 영상 예배만 드릴 수 있어도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전에는 이 녹화된 것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에는 그냥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축도가 없잖아요 거기는. 근데 요즘에 한두 주일은 지금 예배 똑같이 드리면서 축도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예? 너무 좋아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만 예배를 드릴 수도,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 오실 수가 없으니까, 연로하시고 몸이 약하시니까. 근데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 건축 이렇게 하고 있고 땅 판 것도 지난번에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다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만 예배 드릴 수 있어도 당신은 힘이 난다 이거예요. 목사님, 그러니 교인들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세 번째,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 어느 주일인가 우리가 여기 이렇게 비쳤거든요. 자리에 아무도 없다. 제가 그걸 하나 잡아둬라 그랬어요. 그냥 내 얼굴만 자꾸 나가고 그러는 것보다 여기 한번 쭉 비춰서 자리가 탁 비었을 때, 우리가 언젠가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저럴 수밖에 없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좋은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자료가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이걸 보셨나 봐 장로님이. 아무도 없다 이거지. 여기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그래서 장로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요 장로님, 그냥 아무도 없고 그냥 교인들은 없고 저 혼자 그렇게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예배에 필요한 분들, 담당한 분들 그렇게 했네요. 목사님, 근데요, 우리 장로님, 당신 눈에는, 당신 마음에는 여기 교인이 아무도 없는 게 속상하기도 하지. 여기 있는 이 시인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속상해요.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상함도 있지만,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더래. 여기 교인들은 없지만 성령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이에요. 채우시는구나. 장로님의 그 한마디가 목사의 30분, 40분 설교보다 더 나았구나. 눈에 보이는 교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그렇지. 한국 교회에 말이야, 우리들끼리 모여서 일부 예배 드린다, 2부, 3부, 4부 드린다. 그 예배 드려서 우리 교회 많이 모여, 몇천 명 모여, 10,000명, 이것도 좋지만 과연 거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배마다 모인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못 나가든 안 나가든 없는데, 우리 장로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꽉 차 계시는 느낌을 받아서 당신은 위로가 됐다. 목사,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는 없어도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꽉 차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예배에 함께 하신. 시편 107편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리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장로님의 해석과 느낌이 맞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많이 차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차 있든 안 차 있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에 같이 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빈 자리가 많고 채워진 자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그래, 우리의 심령에는, 사모하고 굶주린 심령에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주의 전에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꽉꽉 채워서 몇 터져도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면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냥 슬그머니 나가시는 거야. 우리는 꾸역꾸역 밀어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을 넘어서 저 성전 문턱을 넘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위안이 되고 우리끼리는 멋진 예배였어, 우리끼리는 대단한 예배였어 할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비어진 것 같은데 우리의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러르며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여기 모여 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채워져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바로 교회가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 주일날 오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같이 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시인의 희망과 이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